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집 짓는 인생, 집 짓는 인생, 집 짓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집이라는 것이 나라는 인생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파트 아니고 뭐 백돌 브로커 철근 콘크리트 아니고, 이 집이 나라는 인생 자체, 내 전체, 그것이 집이다. 나라는 존재, 요 전체 자체가 집이다. 우리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는 이런 집 지어라 저런 집 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 주님 말씀과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되지만은,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초로 삼아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이게 들었으니까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을 때에는 그 인생의 집을 짓기는 짓되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 내 삶의 전체가 집이다. 이 집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 우리 몸 이 자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정이다. 집을 제대로 지으면은 집사님 누가 살아요? 성령이 사신다. 집을 제대로 안 지어 놓으니까 이건 누가 들어올까요? 그냥 마귀 새끼들이 들락날락 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하시면서, 나라는 인생이 내가 어떻게 지어가지고 주님을 모시는 집이 되고, 그러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다가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내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사실을 딱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지어왔던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집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집,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나라는 인생 자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일생의 전체가 집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전체, 이것이 나라는 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빌딩 지었다 아니에요. 초가집 지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집들이 있고, 세상에는 온갖 재료를 가지고, 말씀인 것 같아요.
코드 했구나. 다들 그렇다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은 크고 또 작고 뭐 온갖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집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 뭐 제단,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교회만 해도 크고 작은 교회들, 얼마나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됐든 이란성이 됐든 뭐 다 따질 것 없이 얼굴하고 말하는 것하고 뭐하고 다 같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른 인생을 살더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집을, 나라는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요. 집사님은 집사님 기준에서 저를 판단하고, 나는 나의 기준에서 집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나라는 집, 이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같은 분 없어,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오셨던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가셨던 거제도 집 짓는 젊은 목사님이 이번에 사모님과 같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방은 지금 한다고 자기는 있겠다고 안 왔습니다. 어머님만 모시고 왔는데, 그 사모님,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의 언니가 이제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에 같은 이제 교회에서 처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최 목사님, 목사님, 제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한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지금의 그 사모된 사람이 아주 초등학교도 아마 안 들어갔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집애 하나야. 자기 언니는 처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시흥 쪽에 어느 큰 교회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의 권사님으로, 이제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분도 은퇴했을 것 같은데, 그 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형이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모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처형한테 의논을 한대요. 그래, 내가 있을 때는 저녁 때 그냥 놀러 다니는 것만 내가 좋아했는데, 청년대 회원들 데리고 놀러 가가지고 내강 어디 길가에 서가지고,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노래 생각나요. 쫙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길가에서 아브라함은 7명의 그 율동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지나가는 사람들 죽이 먹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그 양반이 신앙을 쭉 키워나가면서 담임 목사도 모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의지를 한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와, 그랬나?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의 주민들이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저는 보자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살고 있네. 저것들 교회 가는가 봐.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너진 제단. 그것을 수축이라는 말은 이게 고친다는 말이에요. 다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다면 그걸 다시 땜빵을 하든지 다시 쌓든지 고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아니면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고쳐 나가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이게 고친다는 말인데 고치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걸 고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잘 보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도 깨닫게 되자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비침이 있을 때에 나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나 그 역사가 있을 때 내가 고치지 아니하면은 어떤 상태예요? 그냥 무너진 상태로 내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생각의 습관, 이 어떤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을 수축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다른 면으로 제가 다른 데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가 무너졌다.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라. 괜찮죠, 그죠? 찬송이 무너졌어. 찬송의 재단. 헌금하는 거 그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요즘은 어떤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달라졌어. 어디 입을 열어가지고 뻥긋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천도 안 받아 제대로 못하도록 이런 어떤 신앙생활 자체에 무너진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고치는 것도 수축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세워 나왔을 때에 나는 잘 세운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조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고치는 것이고 고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열매로 나타나기에 내 인생을 이 수축하는 고쳐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영영 버린다. 내 인생을 내가 누가 간섭해 천성천의 유아 독존이야. 내가 있으니까 부모 형제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고 그건 진짜 망할 짓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라는 자체가 집이고 이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내가 모시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내가 들어가 거해야 되겠어. 내가 거할 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갈까 말까. 그럴 때는 내가 무너진 내 인생을 고칠 때 이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제가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를 처음에 받아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집사님들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적당히 성가가지고 팔고 다른 데로 갑시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돈은 좀 들긴 했지만 쫙 고치고 나니까 바깥 아파트 자체는 오래됐으니까 뭐 별볼일 없는 것 같은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괜찮아요. 깔끔하니. 왜 그러죠? 고친다는 것, 수축한다는 것.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고쳐 나가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반드시 내게 오셔야 된다. 임재. 여러분들과 저랑 인생 속에 내가 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하는데도 주인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동네 그 빈집들요 많이 있잖아요. 빈집 사람 계속 살았더라면은 저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 인생의 집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집 짓는 인생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집을 짓는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초의 문제, 기초. 두 번째 문제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뭘 가지고 집을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기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데 이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다 두느냐. 이 기초가 제대로 잘못되면은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 내 지식에다가 내 경험에다가 내 능력에다가 내 어떤 재능에다가 기초를 두고서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부족한 것 같은데 재능도 뭐 별로고 그냥 가진 것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의 인생에 알차게 주님이 임재 계시는 그와 같은 인생이라면은 그분은 신앙의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요 기초 문제를 제가 조금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내보면은 집사람이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이제 마사가 집에서 걸어가도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배워서 같이 가는데 나는 그냥 바닷가에서 퐁당퐁당 깨구리 형 집사님도 내하고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집사람은 처음에는 물도 제대로 못 들어가던 양반이 이제 배워가지고 평행이니 작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기초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고 전 조금 하는 것 같으니까 내보고 그래요. 여보 시합 한번 합시다. 근데 누가 이겼게요? 내가 이겼죠. 저 양반이 자기 배운 대로 막 폼 잡아가면서 하는데 나는 무조건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요 상태대로 계속 나가면은 나는 발전이 없어요. 전혀 발전이 없는데 저 양반은 기초가 처음부터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말씀 위에,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재주에다가, 자기 재능에다가, 자기 지식과 경험에다가 자기 인생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10번이면 10번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인간이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료의 문제인데, 내 인생을 지어가는데, 아니면 기초는 예수님 신앙, 믿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재료가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재료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위에 세우면, 금, 은, 보화가 있고 나무와 짚과 풀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재료를 보면은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집, 풀.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금, 은, 보석, 그걸로 천국이 돼 있대요. 12진주문도 있고, 정금 같은 길바닥이고, 그 다음에 무슨 보석, 무슨 보석, 보석으로 그냥 천국이 쫙 찬란하게 빛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빛과 번쩍한데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천국은 나도 뭐가 돼야 된다? 보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을 것일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눈에 보석이 되어서 그 천국에 말하는, 우리가 금은 보석 같은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보석이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금, 은, 보화보다 더 빛나는 그런 보석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인생이죠. 우리는 그런 말은 흔히 써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고. 그럼 그 믿음만 그대로 또 있었다,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보석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보석이에요. 12진주문만 보석이 아니고, 정금 같은 길바닥만 보석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내가 보석이 되는, 그래서 인생의 재료를 우리는 나무나 짚이나 풀같이 세속적인 것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내 인생을 내가 세우면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가는 존재를 금은 보석처럼 만들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냐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참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분대요. 왜 불죠? 이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있느냐를 시험하는, 흔들어 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우리 인생, 나라는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을 그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는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승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명예의 문제도 있고, 어떤 면에서 질병의 우울에 걸려가지고 자신을 자살로 마감시키는 그런 존재도 있는, 이것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휘몰아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흔들어대는 요소를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통과해야 될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것이 창수요 비바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그래서 집사님 노름 안 해보셨죠? 근데 저도 몰라요. 군대에서는 노름했어요. 왜 했느냐면 참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뭐 점수 내는 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과 시간 때도 참모가 야 가져와 그러면은 핫도그 한 가져가요. 그 양반 퇴근하고 나면은 선임하사가 야 갖고 와 그러면은 우리 장기빵 바둑빵 가져와요. 바둑도 몰랐고 장기는 떴지만은 이게 하트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군에서 배웠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풍랑과 온갖 것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가죠? 내 속에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뭘 고치라고? 하나님은 야 그래 고쳐. 네 인생을 고쳐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그 하려고 그래. 우리는 안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쭉 겪고 오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 부딪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부딪혀 올 때에 때로는 이쪽 부분이 무너질 수 있고, 옛날에 사라오 태풍 때에 우리가 바닷가에 살았는데 기둥하고 지붕만 남겨놓고 물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온 벽을 전부 다 쓸어가고 그랬어. 태풍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집이 기둥만 남았지, 기둥만. 지붕 때까지는 남아있고, 그것처럼 우리의 집이 나가는 집에 휘몰아칠 때에 내가 어떻게 금은 보화로 가지고 지은 집이냐, 아니면 나무나 집이나 불로 그냥 내 인생 휙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서 시험할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남을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우리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인생, 이것이 내가 짓는 집이다. 나는 이미
무너진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는, 수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옛날에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재능을 가지고 지어왔던 것은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것이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다. 지금의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한 번은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세상 속에서 왕창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마지막 때 주님은 불로서 우리 인생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노아 시대는 물로서 덮어버렸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꼽으면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헌신, 그 귀한 수고를 통해서 보석 같은 집으로 세워지시되 중간중간에 집사님 꼭 고쳐가십시다.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여기 무너져 있고 저기 구멍 나 있고 이쪽 저쪽 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나라는 인생이 집이고 주님이 나에게 거하기를 원하시고 내 집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보니까 어때요? 이쪽 저쪽 무너진 것이 많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